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고도 아주 편안하고도 아주 대단히 우리 이 따뜻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어서 예시록은 우리들에게 어떤 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12절로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입으신 복장, 이 모든 것들은 그 하나하나가 아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의미들이 있어요. 자, 12절에는 인자 같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우린 13절에서 어떤 예수님을 보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13절에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의 복장은 항상 발에 끌리는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제사의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제사 드리는 모습과 제사장들의 그 의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잘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 속에 여러 몇 겹의 옷을 입는데, 특별히 세마포 고위 속옷을 입는데, 이 속옷으로 아래를 가려서 단에 올라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세마포로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곧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 지난번에는 여기 11절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중보자라는 말씀의 다른 의미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란 말은 여러 다양한 용어 중에 스탠바이, 곁에 서 있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즉, 제사장이란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생 앞에 서 있는 것이요, 인생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지금 그 일을 했는가? 이 땅에 구약 당시에 유다의 그 자손들 중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이 아론의 이 자손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 직분들은 다 예표였습니다. 참된 예표,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들의 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7장에 보면은 정말 복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원형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그분은 누구로 계셨는가? 제사장으로 계셨다. 그리고 그 제사 직분은 뭐하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원한 분이시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은 반차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리고 낳다가는 죽고, 또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대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이 대물림을 가져가는 이 세습되는 이 제도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분인가? 이제 영원한 제사장들의 원형으로 오셔서 제사 직분을 그분이 이어받으셔서 여기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간구하시느니라, 즉 중보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촛대 교회 곁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는가?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뭘 위해 서 계신가? 간구하시는 자, 중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가? 요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매우 소중한 통로예요. 그런데 그냥 이 통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또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우수사례를 또 모든 이 희로애락들을 다 함께 나누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나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 목표는 이것입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지난번에는 자기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말씀을 여기 4절 5절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누가 되주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간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과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를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간구할 내용이 있습니까? 주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들을 내가 속히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액면 그대로 실천되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가슴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3대 사역을 설명하세요. 3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3대 사역을 말하는데 그중에 제일 1번 가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 주님은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선지 사역이죠. 말씀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중보 사역입니다. 즉 제사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곁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사역이었는가? 왕의 사역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씀을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을 때는 대부분은 이렇게 이 왕권을 상징하고 최고의 지상권을 상징하는 표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 10장에 봐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0장에도 우바수 정금띠를 띠고 이렇게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이 한 분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 이 가슴에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씀을 할 때 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가슴에 정금으로 된 띠를 띠는 이렇게 이 정금띠를 가지고 금을 흉패를 붙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왕권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저희는 뭘 보는가 하면 가슴에 금띠를 띠신 분,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보는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 이것은 다윗의 보좌라고 그러는 통치자의 보좌, 주권자의 보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 보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가 담대히 어디로 나가자 그랬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가?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왕이 신하들에게 나오는 자리입니까? 신하가 왕에게 올라가는 자리입니까? 모든 왕의 자리는 신하들이 왕에게 그 필요를 아뢰러 가죠. 신하들이 왕에게 그 어떤 것들을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는 이 어떤 말이냐?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는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가슴에 금띠를 띤 이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신 모습으로 누구 곁에? 우리 곁으로 오셨다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많이 설레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의 주인이신데 은혜의 보좌의 주인은 어떤 분이냐? 가만히 앉아서 내게 나오너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뭐가 필요해? 뭘 도와줄까? 뭐가 너에게 좀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상하게 깨물으시고 자상하게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 무엇이 부족한 거, 어떻게 하면 좀 이 도움이 될 거, 이렇게 우리 곁에 찾아오신 왕이다. 그렇다면 이분은 은혜의 보좌의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의 주인 되시는 이 상징으로 오늘 저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이만하면 담대히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저 우주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찾아오셨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왜요? 보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 보좌의 주인인 왕이 여러분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내 곁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가 있다고요? 주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부족하다고요? 주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고난이 이 세상에선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닙니다. 바로 곁에, 당신 곁에, 그대 곁에, 형제 자매님 여러분 곁에 은혜의 보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심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은혜의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중보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기만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죠. 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주권자요,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주권자요, 주관하시는 분은 또 다른 이 의미는 뭐냐면 왕은 심판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보시고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머리의 이 모습이 양털 같고 눈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보좌가 있어요.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는 계신 분의 모습은 어떠냐? 그 옷은 희기가 눈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은 흰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모습으로 계신 분을 봅니다. 실제 이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서구 사회에서는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혹은 어떤 것들을 이 옳고 그른과 시시비비를 가르는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그분들이 뭔가를 판결하고 할 때 보면 머리에다 뭘 씁니까? 흰 양털 같은 이렇게 이 가발을 쓰고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마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 하얀 이 색깔로 양털 같은 눈 같은, 그래서 이 정결과 의로움을, 이 온전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우리 곁에 와 계시냐?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시는 분이야. 왕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무엇도 하시는 분이에요? 재판하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정에 올라갑니다. 이 재판정에 나가는 것은 그게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제가 그저 살아가는 삶의 변방 속에서 그저 주님 섬기다 보니까 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다가 그런 자리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한 모습으로 오히려 보는 것들을 더 귀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노라 하면서도 그런 자리에 서가지고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 앞에 서면 왠지 이렇게 뭔가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뭔가 좀 이렇게 더 많은 이 생각이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은 말이죠. 대부분 모든 재판정은 그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무언가를 심판합니다. 잘못된 것을 따지고 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이 형벌들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할 때는 여기 참 중요한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의 심판대 앞에 나갈 거라. 여러분, 심판대 앞에 나간다면 걱정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장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판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두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판장에 나갈 때 용서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재판장에 나갈 때 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으러 가는 사람과 벌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벌을 주시는 분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받게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흰 머리털이 희고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털로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이리 와라. 그러니 그대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 실수를 했다, 이런 흠이 있다, 저런 허물이 있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게 하여 여러분을 오라 부르셔서 그 심판대 앞에 나가가지고 무언가 두려워 죽을 듯이 엎드려져서 어쩔 줄 모르고 여러분들 앞에 그런 그 분노한 자와 진노한 자 앞에서 그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재판장은 재판장이십니다. 머리가 흰 낭털 같은 모습은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뭔가? 원래 주님이 이 재판장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주님께서 이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즉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벌지러 오실까요? 우리를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그대들을 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심판장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에베소 성경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은 말할 때 일찍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이 말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인생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우리를 뭐 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신 것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중에 계신 것, 바로 여러분 중에 계신 것, 바로 우리 중에 계신 이유는 우리들을 뭐 하려고요? 아까 간구하시는 모습으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너는 용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비를 때 받는 용서가 아니라 찾아와 베풀어주는 이 용서가 진짜 용서임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근거 허물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러니 너는 다 용서된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이 용서를 베풀어 주러 왔어, 내가 베푼 이 용서를 내게 나눠주려고 온 것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 중에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안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이키고 다른 생각을 하실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에 서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같이 검은 걷고 이 눈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서성이시며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용서하시는 심판장이십니다. 우리에게 벌리려고 하신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시는 심판장, 우리에게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를 용서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용서가 창세 전부터 마련됐다는 이 엄청난 이 사실을 향해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또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 구원의 길로 영접하기 위해서 곁에 오시는 그 예수님, 인자 예수님, 인자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 왕 되시는 예수님, 그 곁을 우리 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에 이 성경의 예수님 재판은 이렇게 한마디로 주님의 이 판결문은 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맞이하죠. 판사는 뭘로 말하느냐?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성경 속에 정말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판장일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정말 위대한 이 판결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대한 판결문이란 뭐냐? 바로 이사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위대한 판결문입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다는 것이 뭐예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재판정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으냐? 너희 죄가 진홍 같으냐? 너희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모든 모습이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 참된 용서는 이미 용서를 구하기 전에 베풀어진 용서가 참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용서는 우리들이 가서 달라고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우리 곁에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재판장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경험일까요? 이만하면 이런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중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셔서 베풀어주는 시여자 왕으로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이 있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재판장이신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향하여 간구하시는 은혜의 보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간구하시는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 곁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이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다면 이만하면 이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구원의 길이 여러분 어떻다고 보여지십니까? 이만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이만하면 우리의 구원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시 말하지만 기적이란 여러분 기적이란 주님의 이처럼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들이고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이 크신 사랑은 거역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 놀라우신 사랑, 이런 놀라운 이 사랑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뵙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날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예비되고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예비된 이 구원의 순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용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영접한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이 구원에 대하여 주님의 이 크신 사랑에 대하여 아직도 온전한 모습으로 대면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깊이 우리 곁에 와 계신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 교회 중에 와 계신 여러분과 제 곁에 계신 이 예수님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신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흠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 여러분의 곁에 계신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 여러분의 평생의 구주시요, 여러분 평생 삶의 이 동반자요, 여러분 오늘 이 현시적인, 바로 오늘 이 순간, 바로 즉각적인 이 순간, 여러분 곁에 모시고 서 계셔야 될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 절 넘어가 볼까요?